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조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교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복만을 바라볼 때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누릴 복만을 생각하고 그 복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복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인물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큰 부자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에게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고 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 10개를 1년에 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고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 1100개,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고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맹렬했을까요? 그 상실감과 분노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주한 내용, 그 저주한 말을 그의 아들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미가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미가였기 때문이죠. 미가는 저주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가서 은 1100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은 1100개를 훔쳐간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저주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주는 받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미가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미가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돈 은 1100개를 돌려 주었기 때문에 축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가져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취소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이웃집의 사람, 이웃집의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가지고 왔다라면 그 속건제의 율법에 따라서 5분의 1을 더 요구해서 아마 갚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건제의 내용에 보면 훔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말씀을 근거를 두고 그 사람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취소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라면 자신의 돈을 훔쳐간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비록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책망하고 질책했을 겁니다. 아니면 탄식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거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해 버렸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징계, 자녀의 죄악을 징계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 아들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주받지 않고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악을 행했을 때 그 죄악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냥 그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애프터 서비스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했던 회사가 자동차가 핸들이 고장났을 때 그 핸들을 고쳐주는 것, 그래서 자동차가 도로 위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인 것이죠. 만약에 이 애프터 서비스가 없다면 자동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그 자동차는 사람을 안전하게 운송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었다면 그 가난함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십니다. 혹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안에 다른 것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부유함을 깎아 내리시고 고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은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의 초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그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한 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구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녀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참된 복을 구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가 제약을 행할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함께 예배드리자고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모가 예배를 드린다면 나와 함께 현장에 나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죠. 혹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내 옆에 앉아서 우리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취업 중에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취업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정직하게 취업을 준비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을 정직히 납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살도록 하는 권면, 자녀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라고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합시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지 않고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그랬죠.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죄악을 징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했고 책망받지 못했던 미가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잘 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개인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레위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받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쳤던 것을 통해서도 그 우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사는 삶이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든 그 거룩한 에봇을 내가 불법으로 만들든 아니면 가정의 수호신인 우상을 섬기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는 레위인을 연봉 은 10개를 주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고용해 버리는 악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자신이 형통하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부유하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복을 구했기 때문에 미가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이 복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복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나와 내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구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시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할 때 그냥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책망합시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을 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함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다고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교우님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내가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그냥 만사형통되며 살아가는 것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유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책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수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